길거리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필요하신 분 계시면 오셔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22절 대표를 읽고 예수님이 전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의 제목 예수님이 전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낮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요, 낮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되었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예배드리던 곳이 창천문화공원이고, 또 그것이 예배가 안 되면 예배하는 곳이 저 아리수공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 계획이 제가 준비한 모든 게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같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참 차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정신이 없지만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전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저 좀 누가 위로해 주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평생 사업도 잘 되었고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2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늘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이 충격받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사랑을 한 걸까요?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과연 제 아내와 사랑을 한 걸까요? 제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를 떠나려고 하는 이 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좀 누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또한 서로 아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남자의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요, 이 남자가 참으로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 조금의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예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요, 한 사람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답변을 제시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얻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재산과 사람의 어떤 인정과 환경이 아닌 그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가장 귀한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만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잘 쳐줘라, 내 양을 잘 이끌어라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제가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 남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고 더 좋은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많은 돈과 내가 얻고 싶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나오는 이 부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주라는 말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예수님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밧세바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럴 때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책임지십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면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